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숙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도니아의 그러한 반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왕위로 즉위하게 되는 이런 일에 이 역모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유언대로 지금 이 위험 요소인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고향 아스돗으로 너는 가라. 남은 생을 거기서 그냥 조용히 지내거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처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관용을 베푼 것인데요. 관용을 베푼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던 그런 자입니다. 여호와의 장막 안에 그 궤를 놓아놓고 그것을 메고 다녔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솔로몬은 제사장을 죽이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요,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환난의 시간들을 함께 했던, 한마디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관용을 베풀겠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고향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관용을 베푼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모에 가담했다는 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 모든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던 성막을 더럽혔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망할 것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게 되었고, 제사장의 가문이 여기서는 끝나게 되고 이제는 사독이라는, 뒤에 보면 나오죠, 사독이 제사장직을 대신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성취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충성을 했어야죠.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했던, 그러니까 도중에 다윗에게 마음이 바뀌었던 이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정말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요압 장군이 이제는 내 차례구나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그러자 장막,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날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되자 그가 여호와의 장막에 제단 뿔을 붙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 요압 장군도, 이 요압 군사령관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성한 여호와의 장막에 있으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설마 여기 있는 나를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는 여호와의 뿔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명합니다. 그를 치라. 그래서 치러 갔더니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불러내려고 왕이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고 나는 안 나갑니다. 난 여기 있을랍니다. 용서해주면 나가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솔로몬한테 분하야가 전하니까 솔로몬이 그럼 그냥 죽여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가서 요압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이 여호와의 장막 안에만 있으면, 이 제단뿔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요, 제단뿔을 붙잡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붙잡아야 될 것은 제단뿔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바로 그때가, 평소에도 그렇거니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됐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거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붙잡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다윗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기는 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했던 것이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지혜롭고 너는 결단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용기로 말미암아 제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어린 솔로몬에게 용기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담대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해서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 바로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모에 가담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이 이제 숙청당하는, 제거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자들이었지만 도중에 그들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압 장군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제단불을 붙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제단불 붙잡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비아달과 요압을 제거하는, 그리고 분하야와 사독을 대신 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 가지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